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다른 말이 아니라 메시아,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순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알고 네가 영접하게 되면 메시아 그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히 구원받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자신도 모르게 올바른 확실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쟁쟁거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나를 도대체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봐라. 그러면 답을 금방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대체 괴롭히는 것은 거의 기독교인들일수록 무능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무지무지합니다. 얼마나 무능하냐면 1년에 사람 한 명 전도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니 실제로 이거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 아이성, 가나안 7족속 이거 체험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이 체험 없이 자꾸만 엉뚱한 삶으로 가는 사람은 가는 길에 다 죽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까지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두 눈으로 보고도 가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쉬운 건데 아주 여러분이 가벼운 건데 자꾸 이 믿음을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수치심과 부끄러움부터 빨리 제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현장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진짜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너무너무나 수치심과 부끄러움, 무능 이런 거에 묶여 있다가 정말 영적 싸움 했더니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자매가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월급을 탔다고 저한테 조그마한 엽서에다가 그 안에 10만 원을 넣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분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사람 눈으로 봐서. 그래서 사람들이 버렸어요. 그 자매를. 너무 무능하니까. 앞으로 밥 먹기도 살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사람이 정말 시달리고 이상한데. 근데 저희 교회 와가지고 계속 붙으면서 말씀을 어찌됐든 듣더라고요. 여기 올 수도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차비도 없을 만큼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튼 지하철을 타고 오는지 하여튼 숨어서 밑으로 들어오는지 우로 뛰는지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는 돈 없으면 분명히 저 자매 오늘도 또 넘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노하는 자의 것이다. 차비가 없으면 기어서라도 아니면 역장을 불러놓고 내가 이 거리만 딱 가면 돈이 생기는데 여기서 여기를 못 가고 있다. 당신은 여기에 감독관으로서 나는 국민으로서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다. 한 번만 나를 오늘 무임승차하게 해달라. 나가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 붙잡고 이런 싸움부터 여러분이 시작해야 돼요. 왜? 기도해서 돈이 안 날라오잖아. 저는 한 번 날라왔거든요. 1,000원짜리가. 바람을 확 불어서 날라오더라고요. 정말 차비가 없을 정도로. 그래도 내가 방 안에서 죽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대적 믿음이 있었어요. 뭐 친구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완전 서양 유신에 미친놈 뭐 이렇게 말을 들어가면서도 다녔어요. 여러분 차비가 없어서 봉천동 저 산꼭대기에서 그때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강해를 잘 하시는 분이 신사동에 있었어요. 봉천동에서 여러분 신사동까지 걸어갔다니까요. 매일 새벽에 돈 10원도 없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봉천동에서 여의도까지 걸어서 철야가요. 유일하게 매일 밤 철야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리고도요 물 한 병 마시면서도 물을 아예 가지고 다니니까 그저 하늘 무별을 보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찬양하고 다닌다니까. 정말 굶어봤다니까요. 신문지를 깔아놓고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앞뒤로 사방을 다 막아버리는 거라니까. 제 인생에 이런 시절이 정말 저에게 있었어요. 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능에서 진짜 벗어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점검해 보라니까 내가 얼마나 나는 무능한지. 저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요 복음 전하는 일에는 쉬지 않았어요. 누가 이렇게 예수 믿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그냥 간다니까. 배가 고픈데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여기까지 저도 세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교차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사단에게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가 주일날 맞이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풀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깨알만한 믿음만 네게 있으면 내가 없어도 된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나는 네가 믿음을 사용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실제로 책망을 하잖아요. 네가 하면 될 텐데 왜 안 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영혼 속의 이 무능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신앙.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십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지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존재 맞습니까? 그뿐 아니라 지금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현장을 가기 위하여 왔노라 그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갈 필요는 없지만 사업은 사업을 잘해야 되겠지요. 그 사업도 현장이에요. 현장. 여러분이 사업하는데 현장에서 못 이긴다. 여러분 실력이 이상한 거예요. 정말 현장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그것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는데 그냥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 불의한 재물을 얻는 그것까지도 사죄를 해줄 거다. 왜? 세계복음화에 네가 방향을 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사죄까지 해결을 다 해버렸다니까. 세상에서 재물 얻는 거 누구나 거짓말하면서 얻는 것이고 그게 다 불의한 재물이다. 그걸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데 네가 썼기 때문에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케 하시는 것이다.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죄와 확신까지 다 해결했다니까. 이런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구원시켜야 되고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 보혈의 피로 도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산업은 저절로 돼요. 문도 저절로 열리고 밥은 말할 것도 없어. 누구 사줄 것도 없어. 그냥 사준다니까. 조금만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할 수 있어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점검해보면 너무 확실하잖아요. 내가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전번주에 에베소서 강의할 때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진짜 있다면 모든 문제 끝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만족한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복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자는 사도의 가르침으로 행복감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나를 강건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를 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증거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님들은 조금 정말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날마다 성전에서 새벽 기도부터 붙어요. 왜 안 하는지 몰라. 새벽 기도 이거 붙으면요 여러분 막을 자가 없다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라니까요. 반드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성전과 집 속에 24시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를 강건케 하고 세계복음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전도, 나는 경제, 나는 어떤 전문성, 음식, 그러면 음식,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침에 새벽에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성전에 오고 집에 가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 보십시오. 만남이
계속 일어나니까 여러분 전문성이 살아나지도 않고 전문성에 관심도 없고 생각이 날마다 여러분 생각이 분산되어져 있어 보세요. 에너지가 다 분산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제가 쳐다보면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뭘 이렇게 시켜보면 너무 말은 많고. 세 가지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돈도 쓰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나면 교회는 개인도 문제고 교회까지 문제고, 여러분 때문에 사회의 불신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지구상에 여러분이 만족한 삶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만족한 삶이 없단 말이죠. 행복의 삶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된 말씀을 딱 잡았잖아요. 하나님이 보장해 놓은 말씀을 딱 잡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장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될 수밖에 없는데,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날마다 성전에 안 있다는 거죠. 기도. 우리 교육자님들 전부 다 새벽부터 일어나서요, 지역에 전부 다 깨워서라도 데리고 요리 앉혀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때 알잖아요. 자, 순회해가지고 다 데리다가 앉혀놓고 매일 새벽기도 시켰잖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면 또 다 데려다 주고. 지금은 뭐 개인들이 다 차들이 있잖아요.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저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했어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장된 말씀을 붙잡고 지속하는 거예요. 일심 전심 지속.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보장된 말씀. 그분이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을 뿐 아니라 메시아 여자 요순 대신 그 하나님이 여자의 배를 빌려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장차 앞으로 오늘 내일 모레 글패에 계속 응답하실 그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나를 모든 문제 끝내게 하신 것이다. 지금 살아계신다 그분이. 그래서 나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 나라 이것만 24시간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합니까? 저는 목사는 구원시키고 영접시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켜 가는 것이다. 나는 늘 하나님의 나라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없다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교회 성도 중에 누가 빠졌는가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영감이 온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지. 나는 누가 빠졌다고 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한다니까요. 지금 한 3주째 빠졌다 이분이. 무슨 일 있냐 알아봐라. 저한테 보고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육자들이. 그만큼 다르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저는 뭐 하느냐? 항상 보장된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 오직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너 하나님의 사람 김 목사야. 오늘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될지어다. 나를 두고 양치질을 할 때, 세수를 할 때, 씻을 때, 면도할 때 전부 다 걸을 때, 옷 입을 때, 단축 낄 때, 넥타이 맬 때 삶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네가 수도권 20만, 민족 40만, 중국 500만, 전세계 1천만 전도 제자가 일어나는 그날까지 김석원 목사 너는 걸어 있을지어다.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소장과 대장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복음 전하는 너 이 배통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저는 모든 걸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깨알 만한 믿음만 있으면 자꾸 움직여봐라. 막 걱정만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 이게 심각한 무능이지요. 무능은 뭡니까 여러분? 안 될 일만 찾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무슨 응답이? 오순절날이.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냐 이 말이요. 이상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을 해놓고 결정하잖아요. 하나님 계신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결정을 해요. 없어야 되는데 내 생각, 동기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숨은 동기지 네 거짓 아비를 좀 버리라는 거예요. 너네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이놈이 사실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다 지배하고 지금 있다니까. 딱 또아리를 들고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래서 복음에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사실적인 것보다 그 이상 진실을 봐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요,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게 안 보이면 목사는 목사대로 죽고 성도들은 성도대로 죽고 또 교회 안에서 만난 것도 서로 죽이고 무서운 겁니다 이거. 여러분의 인생의 응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날이 와야
와야 돼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날이 임하니까 드디어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 속에 마귀가 빠져나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일을 많이 하는데, 열심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만남이 사라져요. 만남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만남 속에 그 만남에서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면 그 사람 딱 하나예요. 너희압이 마귀 거짓말자, 살인자, 욕심자, 이간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 이게 이 사람에게 지배되어 있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보장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갖는다면 다 주도돼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맞아요? 이게 만남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데리다가 팀사역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를 맡긴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나 내 안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를 간건케 하신 분이요, 나를 끊임없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일 암이 많은 게 뭐죠? 그렇습니다. 찬양을 안 해서 그래요. 100%라니까. 찬양만 해도요, 정말 여러분 죽는 날까지 암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통계를 내렸잖아요. 성가대 하는 사람은 암 걸린 사람이 없다라는. 그리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사람,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 환청을 보는 사람, 막 이런 걸 광고로 띄워야 된다니까. 여러분들만 만나면 환청이 그냥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구설하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신부님을 만나고 수녀들을 만나고 이상한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더 가중되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냥 단번에 끝내주잖아.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전혀 안 해요. 여러분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시달릴 사람들이었잖아요. 과거에 질병의 저주가 찾아와갖고 막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었고, 안 그래요? 다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약 먹어서 그렇겠지 뭐, 이런 식이라니까. 여러분, 질병의 배후는 마귀예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약 먹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불러서 질병의 저주는 떠나간 것입니다. 진짜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지. 군중이 되고 여론에 휩쓸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캐션을 가지고 정말 묻고 또 묻다가 답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이 세상을 리더해야지요. 그래서 왜 여러분이 행복한 만족한 삶이 있어야 되고 에 대한 그 보장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너무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은 대단히 여러분 인생에 거기서 전환점이 와야 돼요.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요. 여기에서 해피바이러스가 막 여러분 에게 드디어 막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뻐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돼야 하네, 함께 지금 나를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능력을 사모한다니까요. 잘 알아들어야 돼요.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지금 나를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능력을 사모한다니까.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부어 주옵소서. 사람들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능력을 사모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을 다 냅니다. 막. 여러분, 능력을 사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나를 강건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능력을 사모하니까 나를 강건케 하시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능력을 사모하니까 어떤 것이 들어갔어요? 싸움의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혈기 잘 내는, 그게 다 능력들이잖아. 헛소리 잘하는 귀신, 잡소리하는 귀신, 남 들여다보고 막 욕하는 귀신.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그 능력을 사모해야 되니까 막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열심을 내는 사람 있잖아요. 막 능력을 사모하며. 여러분 개인을 강건케 해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개인이 만족한 삶이 있어야 되고 보장된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자꾸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받았다라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교회 안에서 무지무지하게 뭔가 열심을 내는데 싸움을 잘해요. 자꾸만 사람을 싸워가지고 내쫓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싸움 잘하지. 또 그러니까 인간관계 해가지고 안 되니까 낙심하지. 능력 사모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질병이에요, 그게. 이래가지고는 열심을 내다가 팍
무슨 빵꾸난 타이어가처럼 막 주저앉아 버려요. 낙심하고 결국은 실패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신앙을 흠모한다니까. 오늘날 어느 때는 죽여달라고 막 죽여주시옵소서 막 미치겠습니다 이런다니까. 아니면 겨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수준이냐면 정의로우면 되는 줄 알고 뭔가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정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근데 자꾸만 자신은 정의롭지도 못하면서 뭔가 정의로우면 되는 줄 알고 그걸 자꾸 나를 만들어. 그러게 남에게 자꾸만 정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못 써. 막 이래가면서.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결과가 다툼뿐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이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다툼을 가지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딱 하나만 있어요. 그 사람은 눈을 딱 감으면 참 더럽네. 지가 눈을 감으면요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계집사하고는 그때 그런 문제 때문에 끝났어. 오도방정 떠는 오집사하고는 그랬어. 파렴치되어지는 파집사하고는 그렇게 끝나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정의롭게 뭔가 동기는 참 좋지만 그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응답하고 관계도 없고 보장된 말씀하고는 아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사람 만나면 막 선행도 하고 그 사람을 막 공로자라고 막 인정도 해주고 구제하고 뭔가 박애주의처럼 눈물도 흘리지만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만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도 옛날에 박애주의 하다가 자살에까지 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모르니까. 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문제만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해결하면 200만 원짜리가 오고 300만 원짜리 해결하면 또 400만 원짜리가 오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요 내가 전화하면 막 나만 만나면 거기에 피하고 내 스스로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가 계속 찾아온 거예요. 이게 이제 삶을 나를 이제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타락돼 버리는 거예요. 매일 죄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실제로 회개는 하는데 반복된 삶을 계속 살고 그래서 결국은 나는 죽는 게 차라리 낫겠구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 인생에. 거기에다가 신학을 했으니 종교가 만든 의식에 나도 모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만든 그 의식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그걸 이해를 안 돼. 그래서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게 바로 이게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종교의식이 뭡니까? 고생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 그래서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들이 되는 거고 결혼도 안 하고 자기 한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 같은 사람은 참 마음은 이쁜데 속은 악한 거예요. 이 두 개가 막 현존하는 거예요. 왜? 문제만 자꾸 심해지는지 원인도 모르는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식 속에 자신도 모르게 갇혀서 처절하게 망가지는 게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자꾸 심해지는 문제가 찾아온다니까. 모든 관계가 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영적인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영적인 것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이다. 해결자. 바른 신앙 고백부터 하라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8장 44절 이젠 나를 지배했던 사단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거부터 결론을 내리라니까요. 그리스도는 영적인 문제 해결자시다. 그게 바로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정말 발부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내 문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여러분 나를 괴롭힌다니까. 지금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안 되어지면, 올바른 영적 싸움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영적 싸움을 못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욕심장이가 자꾸만 욕심장이가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장이가 생각나게 하고, 욕심장이가 관계를 깨뜨리고, 욕심장이가 싸움하게 만들고, 욕심장이가 다툼을 일으키고, 욕심장이가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허우적대다가 관계들을 다 깨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와 죄의 권세가 그 묶였던 사도행전 10장 38절 메시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여기서 진짜 풀어내야 돼요. 지옥 권세를 깨뜨린 기름 부은 자 예수가 내 안에 생명 그리스도로 거하신다. 그래서 나를 강건케 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추구하지 말고 박애주의하지 말고 선지자 노릇하지 말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드디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기름 부은 받은 자 예수,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숨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적인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나는 이거 인정하고 나서부터 내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니까. 절대 나는 마귀 따라가지 않는다. 커피 맛도 모르는 새끼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에서 이제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시작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풀려야 돼요. 그래서 고백을 들으신 그 하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잖아요. 뭘 들으신 하나님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는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시는데도 영적인 문제는 그대로 갖고 있다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의 체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니까. 불신자 상태 이거 6가지. 여러분 여기에 안 걸려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매일 솟아난다고. 매일 솟아난다고.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도 10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도 솟아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닌 척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다가 자기 자신이 들통나버리면 부끄러우니까 숨어버리고 사라지고 화나고 다투고 막 싸우고. 이거 빠져나가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 번은 풍선껌 10개를 씹었더니 아구가 거의 다 차더라고. 껌을 거울에다 내가 봤죠. 이건 내 참 유치한 것까지 몇 가지 목에다 집어넣고는 길게 빼가지고 마귀야 좀 나가라. 내가 울었다니까. 나도 진짜 이제 너에게 이제는 그만 속고 싶다. 제발 마귀야 나가라. 안 나가 이 새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정말 욕 많이 했어요. 나는 이놈하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물어봐요. 내가 거짓말인가. 거울 앞에서 야 너는 되졌다. 너는 내가 죽었다. 막 혀를 이만큼 끄지.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자꾸 이름 때를 입어 잡으면 동기가 없어져요. 벽돌을 짓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목사는 오직 생각이 하나거든요. 빨리 벽돌을 쌓아야 되겠다. 여러분 제2 성전에 콘서트홀을 교회가 저렇게 짓는 교회가 봤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형 교회를 가지고 있고 다 있어도요 콘서트홀 하나가 없어요. 요즘은요 매일 온대요. 연락이 막. 그래서 벌써 이번에 뭐 한 300 몇백만 원 수익도 냈어요. 지금 홀 빌려줘가지고 교회가 한다니까 정말 너무 좋아. 없어요 이런 데가. 이제 앞으로 저기에서 정말 좋은 열매가 맺으면 앞으로 저는 확신해요. 확신해. 여러분 안에 그놈을 뽑아버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집어넣어 보세요. 예수님의 인격 뺏으면 속옷도 벗어줘. 이런 중심이 사람이 만난다고 생각해봐. 당신이 너무 좋아.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안 빠져나가면 당신이 너무 싫어. 알면 알수록 너무 싫어.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좋은 거야. 있는데 왜 없다고 괜히 그래. 다 있어. 사탄이 나를 질병으로 장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근데 사단을 나에게 주었다. 그러죠. 순식간에 여러분 진짜 현금으로 10억만 여러분 손에 딱 쥐면 김 목사가요 개떡같이 보여. 그리고 지금 수요일 예배 쓰기 바빠. 진짜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10억 갖고 계시는 분은 계속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이게 이제 이런 사람이 재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축복했느냐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드디어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건들지 못할 것이며 해치 못할 것이며 천국의 열쇠를 주었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이 교회에서 바로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하늘에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성전,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요 3가지가 오면 돼요. 그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우리 중직자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이젠 제가 그만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제품을 이제 더 이상 없으면 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딱 떨어질 만하게 이제 시간표가 딱 오면 또 요 제품이 딱 떨어져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 또 새로운 제품이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울 만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걸 다 또 팔고 또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실까 하고 이제 그걸 체험해 보니까 신기할 정도로 완전 자기의 산업을 그냥 정말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꿈을, 그 상상을 뭔가 짐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구하라. 절대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서 구하는 그 규모 있는 체질이 안 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시작합시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1분 기도를 안 하고 가요. 여러분 정시 기도 이건 꼭 하세요. 일주일에 여러분은 한 번 나오잖아요. 아니면 2번 나오고. 그럼 이때 우리 대학 청년들이 1,000번 정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여기에 동참해서 1,000만 배의 축복을 내가 받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이 상상보다도 더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20절 22절에 아주 짧은 구절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가요? 왜? 여러분은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그리스도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너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 이거 여러분 우편에서 지금 나를 들여다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능히 막 부어주시도록. 죄는 부어주셔야 됩니다. 정말 저 혼자요 이렇게 많은 꿈을 꿔요. 이렇게 상상을 하고 막. 정말 예수님은 나를 버리실 수가 없을 거야. 왜냐하면 당신의 영광만 말하니까. 삶을 보면 벌써 데려갈 놈인데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삶은 훌륭한데 그리스도를 안 해야. 김 목사는 삶은 이상한데 그리스도는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삶을 조금만 성전에서 집에서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보장된 말씀을 가지고 전진한다면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막 이런 믿음이 나는 생겨요. 모든 사람이 낡고 무너지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이 안개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잡았다. 막 여기서 막 꿈을 꾸고 상상을 하고 짐작까지 해. 막 어떻게 하실까. 막. 이걸 이렇게 꿨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형제한테 그랬어요. 이번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앞으로 자기는 이렇게 뭐 하고 막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막 나한테 자랑을 하길래 딱 그랬어요. 너 11조 생활하니? 딱 그랬더니 얘가 잘 안 합니다. 그럼 넌 틀렸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물질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 그 물질을 두면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보장된 말씀이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했어요. 그 다음에 너 전도 헌금 드리니?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한다면 전도 헌금은 당연히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도자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전도 헌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 놓고 저는 회사에 가서 직장 생활에서 돈 벌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 이 친구는 살아가는 존재인데 안 낸단 말이에요. 영혼을 구하여 돈 안 내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선교를 위하여. 이 삶은 꼭 해야 돼요. 진짜 앞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더 큰 축복을 주시면 문화권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주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부어줄 때 막. 이게 하나님의 비밀에도 항상 중심의 성전 건축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지역의 지교회, 문화권을 개혁하는 전문교회. 예를 들어서 원주 같은데 여러분 정말 청소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를 지어가지고 치유까지 이루어지는 청소년. 그래서 모든 문화 예술 분야를 가르치면 전국이 모여야 된다니까. 여러분 가슴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깊고 온유하고 그 여러분 속에서 깊고 온유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생명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오직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이르기를 나는 축복하노라. 교회 안에서 시작해보세요. 우리 교회 전 성도가 그런 목사님 교회가 다 먹고 난 뭐요? 그래도 7이요. 적어도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생전 안 하던 말씀을 하시지? 교회 안에서 날마다 서로 통용하고. 너무나 교회 안에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진짜 많아요. 나 이러다가 지치해서 쓰러질 것 같아. 진짜 많다니까. 외부도 많고 그만큼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올바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나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노라. 이걸 가지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4시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한번 세상을 도전해보는 최고의 전도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꿈도 꾸지 아니하고 상상도 하지 아니하고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생명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새롭게 일어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히 나를 경고케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정의로우면 모든 것이 되는 줄 알고 남에게 정죄를 주장하면서 다툼만 남게 되는 어리석은 신앙 고백에 이제는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선행과 공로와 부재와 박애주의를 가지고 자신의 영적 문제도 모른 채 영적 문제에 빠져드는 이런 종교가 만든 의식에 고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이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보장된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며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룰 사람의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경제의 문이 열려지고 저들 영혼 대대로 가문이 사는 축복이 저들을 통하여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